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에요.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영국의 버밍엄 궁전 쪽으로 포격을 해서 이 궁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렇게 광고를 했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드디어 왕실과 국민을 가로막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머가 필요한 시절인데, 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쓰시는데요, 목이 좀 칼칼해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16절에 처음에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분들은 원래 유다인들이었는데 포로로 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끌려온 다른 소년들과 혹은 젊은이들과 함께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길 수 있는 신하의 요건을 갖추는 그런 과정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때쯤이면 이미 신하가 되어서 한 자리씩을 맡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본래 이제 유대식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좀 귀에 익히시라고 반복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있던, 모시고 있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자기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요. 마치 북한의 김일성이 큰 동상 만들듯이 그렇게 우악스럽게 크게 만들어 놓고 모든 신하들, 또 중앙에 있는 신하뿐만 아니라 전국 각도에 퍼져 있는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다 모여 있는데 이제 사회자가 큰 소리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4절.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5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이런 쭉 악기들이 나오고요, 이런 모든 악기 소리들을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명을 내리죠. 그리고 만약에 안 하면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공고를 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기가 울기 시작하죠. 웅웅 쟁쟁 하면서 연주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지요. 그런데 딱 세 사람, 여기 나온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사 때, 명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뒤에서 절 안 하고 서 있듯이, 그거 굉장히 뻘쭘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 되게 뻘쭘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할 거예요? 주여, 그러고 있는 거지. 누군가가 일러 바쳤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세 사람을 불렀어요. 사실 즉시 집어넣는다고 그랬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이에요. 이제라도, 왕이 하는 말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이렇게 쭉 악기 소리를 들으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궁금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과 함께 손잡고 일하시는가, 그거 몇 가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나의 능력도 믿지 않고 다른 권력자의 능력도 너무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의지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시면은요,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요 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하는 말인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여기 능히에 주목해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 능히를 썼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그 말을 받아서 1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능히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했지만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했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시는데 두 명의 맹인이 뒤쫓아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되신 분들은, 안 보이시는 분들은 방향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리 가시는데 이쪽에다 대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안쓰러운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도 계속 소리를 지르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어느 집에 들어가 앉으셨더니 이 두 맹인이 찾아와서 그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 의미가 뭡니까? 주여, 주님이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그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 다음 해주십니다.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능력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대로 되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 능력을 기대한 대로 되고, 예수님의 능력은 모르겠다, 내가 알아서 하지만 마음이라도 평하기 위해서 기도나 하지,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모자실에도 있는데요, 아이가 아주 갓난 아이일 때는요, 이 엄마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이 탁월합니다. 얘는 무조건 엄마를 믿어요. 왜? 특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먹을 거를 찾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우유를 어떻게 지가 타 먹어요? 사실 모유도 먹여줘야 먹는 거지요.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요? 대소변도 아직 못 가리는데요. 또 이렇게 싸개를 해놓으면 그거 지가 어떻게 처리해요? 그래서 믿고 울어 제끼는 거죠. 으앙 하고 울면 엄마가 알아서 얘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줘야 될지, 엄마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잠 못 자고 밥 못 먹어도 피곤해도 다 해주는 거예요. 아이는요, 엄마에 대한 믿음이 100%예요. 자기가 능력이 아예 없으니까. 그러다가 아이가 2살, 3살쯤 되면은요, 고집이 생겨요. 조금 인생을 살아봤다 이거예요. 숟가락을 집어들고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먹여주는 거 싫다 이거야. 그러면서 밥 떠서 먹는 중에 반 흘려버리고 입에 와서 못 들어가고 옆에다 붙이기도 하고 또 그게 또 흘려 먹는 거죠. 그런데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때는 그거를 배우기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때 못하게 하면 안 되죠. 청년이 되면은 혈기왕성해서 자신만만합니다.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청년들은 대체로 신앙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청년 때 돼가지고 새로 누군가를 의지하는 게요, 절대자를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내가 너무 아직 자신만만하거든. 근데 청년 중에도 조금 된 청년은요, 조금 고생을 해보고 이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를 겪은 청년들은요,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렇죠. 장년 되신 분들 중에도요, 새로 믿기가 참 어려운데 나오신 분들은, 아니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특성이 있는데요, 최소 한 번 이상 엎어져 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사업을 말아먹어 보신 분들, 뭐 이렇게 하여튼 고생과 고난을 겪어서 내 힘으로 못 사는구나, 이거를 경험한 분들이 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그때를 지나가면요, 노년기, 스스로 나는 노인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갓난아이 때만큼의 믿음이 다시 좋아집니다. 이민식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할게요. 현재 92세이신데요 저희 교회 집회 오셔서 차 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70대가 되니까 남녀의 구별이 없어지더라고. 내가 남자인지 여성인지 헷갈리신다고. 여성이 오히려 더 세지고 남성은 좀 약해진다고, 그런 애매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80대가 되니까 건강한 사람과 환자가 구별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굉장히 건강한 체질이셨는데 요즘에 늘 병원 출입을 하신대요. 그냥 아예 병원은 당연히 자주 가는 걸로 생각을 하신답니다. 궁금하죠? 이제 92살이시니까 90대는 뭐라고 그러실까 그랬더니 뜸을 들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90이 되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구별이 없어진대요. 집에 누워있으나 산에 누워있으나 별 차이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진짜로 그냥 저가 하는 말하고요, 92살 되신 분이 하는 말하고 무게감이 틀리다니까요. 제가 민망해서 그래도 목사님 살아있으시는 게 더 낫지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라도 장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껄껄껄 웃고 마셨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구별이 없어지는 그런 시절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이미 병원도 다니고 남녀의 구별도 없고 살아와 보면서 인생이 별거 없다는 것도 깨닫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평생을 힘쓰고 해서 살아왔지만 이룬 것도 뭐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요 그때 다시 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40대는 자기가 혈기왕성해서 쓰임받겠다고 나섰지만 하나님이 기다려, 그게 40년. 80대에서 다 늙어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그 지팡이로 목자 노릇하던 그 노인네를 이제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일이 안 되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일이 잘 되어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일이 안 되면 낙심하는 사람,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지는 사람은요, 아직 이 첫 번째 조건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이죠. 지난주에 중창단을 지도해 주신 부부 지휘자 집사님들과 잠깐 대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여성 중창단이 작년에 공연을 3번 했는데 첫 번째는 다 긴장하고 잘할 수 있을까, 첫 무대인데 그러더니 잘했대요. 두 번째 한 2달 뒤에 했는데 그때는 뒤에서 지휘를 하는데도 도대체 통제가 안 되고 따라오지도 않고 제각각 자기 목소리를 다 내시더래요. 이건 중창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앞에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박수를 받잖아요. 박수를 받잖아요. 그 말을 2번이나 하더라고요. 사람은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박수를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내 속에 아직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이게 완전히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박수를 받으면요 기고만장하는 거야.
자기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꼭 엎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닫죠. 아, 내가 아니구나. 그런 훈련이 온전히 돼야,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예, 이 17절에서 의미가 좀 다가오셨을 텐데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나는 구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그것 때문에 나는 일어날 수 있다, 나는 구원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실 거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아세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잘 될 거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일이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안 풀리면은 절망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지 모르지만 내 기도는 안 들으신다. 하나님 나와의 거리가 멀다. 하나님이 나를 알기나 하실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심지어 확신에 차서 말하기도 합니다. 행복하세요?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 요즘 청년 세대들이 N4 세대니 헬조선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조선, 대한민국이 지옥과 같다, 이런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워낙 이 구조적으로 지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이 처한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풀무불의 앞에서 타고 있지요. 최고의 권력자 왕이 자기들을 거기다 던진다고 하지요. 지금 뭐 죽음과 삶 사이에 90대 할아버지나 마찬가지로 자기들은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문제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작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요. 제가 늘 이 본문을 자주 구절을 알려드리는데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한번 말했죠. 저희 둘째가 저를 보고 좀 쌀쌀하게 하시길래 물었다니까요. 너 아빠가 밉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를 보고 어이없는 듯이 웃더니 어느 딸이 아빠를 미워해? 참 그러고는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는 어때요? 어느 아비가, 어느 어미가 자기 자녀를 미워해요?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면 다 내줄 수 있어요. 아까운 게 없습니다. 안 그러신 모양이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물며 뭐가 아깝다고, 뭐가 문제된다고 안 도와주시겠어요? 구원을 안 해주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버지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되는 것이지 나의 능력 아닙니다. 나의 신실함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저는요, 새벽에도 자주 고백하고요, 설교 시간에 자주 고백해요. 저는 잘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이시지요? 그럼 고백하세요.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안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봐도 거울을 보면 너무 잘생겼어요. 이렇게 잘생길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못생기신 분 계세요? 세상은 뭐라 그래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잘생기셨다니까요. 예쁘세요. 권사님 너무 예쁘세요. 아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나머지 10사람, 나머지 백성들은 너희가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안 되는 대로 가고 여기 된다고 하는 사람들과 손잡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저는 어려서 아버님이 그 속리산인가 다녀오시더니 요거보단 커요. 이렇게 커서 나무에 글씨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걸 사와서 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늘 보고 어려서 살았어요. 저도 마음에 그래, 정신을 집중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 마음을 다짐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런 일도 있던데요. 정신을 아무리 집중해도 내가 하는 일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상황이 너무 절망적일 때는요, 정신 일도 하사불성이 안 되더라고요. 요즘 청년들도 어쩌면 그런 상황일걸요. 스펙은요, 저희 세대보다 너무 좋아요. 언어도 잘하죠. 컴퓨터도 잘하죠.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스펙이 좋아요. 그래도요, 기회가 없는데요. 그거는 능력, 정신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신일도 하사불성,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건 뭐냐? 신실하신 저 위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견디고 나아가는 거더라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예수님이 와라 해서 배에서 나와서 물에 발을 딛고 한 걸음 두 걸음 가다가 바람 부니까 무서움이 생겨서 빠졌습니다. 자, 정확하게 짚어보세요. 베드로가 왜 빠졌습니까? 뭐라고 들리긴 했는데요, 베드로가 빠진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바람이 부는 그거하고 예수님이 오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하고의 차이에서 바람이 더 비교 우위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라 하셨으면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상관없잖아요. 예수님이 빠지셨겠어요 그때? 똑같이 바람 불었지만 예수님은 물 위에 계셨다고요. 예수님은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보다 비교 우위, 더 확실하게 말하면 절대 우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 신실하신 그 능력의 그 사랑의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에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베리 마르타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가난하게 자라셨어요.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데
나같이 가난하게 자라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싶다, 학교를 운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부자였던 자동차왕 헨리 포드에게 찾아가서 이 여자분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한 여자분이 와서 말로 자기 꿈을 황당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분이 뭐 할 수 있을까, 그냥 구걸이나 하러 왔나 생각하고 그냥 좀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주머니에서 동전을 하나 꺼내서 주어서 가시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베르 마르타 여사는 그 동전을 쥐어들고 가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했어요. 시장에 가서 그 동전어치만큼 채소 씨를 사다가 뿌렸습니다. 그 씨가 자라죠. 그건 누가 자라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죠. 그 난 채소 야채들을 시장에 갖다 팔고 또 그 돈으로 씨를 더 많이 사와서 뿌려서 자라면 팔고, 사와서 뿌려서 자라면 팔고를 몇 번 반복했더니 제법 종잣돈이 모아졌습니다. 그 종잣돈을 가지고 교실 한 칸 정도 되는 자그마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다시 헨리 포드에게 찾아갔어요. 회장님, 그때 회장님이 주셨던 동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번 더 도와주시지요 라고 요청합니다. 헨리 포드가 뒤집어졌어요. 기절을 해버렸어요. 세상에, 어쩌면 이러나. 그래서 돈을 한 움큼 후원을 해서 제대로 학교를 짓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면 동전 하나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넘어가는데 한번 좀 복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였는데 앞에 전제가 붙었죠. 나의 능력, 권력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거기도 전제가 있었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된다, 구원 받는다, 불에 타 죽지 않는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 앞에 두 개를 부정할 수도 있는 조건이 됩니다. 뭐냐,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우리가 실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심지어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8절, 이 세 분이 고백을 이렇게 하죠. 18절요, 같이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의미가 뭡니까? 자신들의 이 믿음과 자신들의 신앙 고백의 믿음의 반대로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셔서 풀무불에 던져져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예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라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죽어도, 목숨을 잃어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25년 만에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이에요. 이제 25년 믿음으로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그 이후에 로드맵, 자기 인생 남은 여정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건 뭘까요? 이삭은 기쁨, 웃음의 아들 아닙니까? 이제 이 아들 이삭과 함께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모든 재산과 이 모든 상속권을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고 요단강 건너가는 게 자기의 남은 여생의 계획이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인생 남은 여정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여정의 핵심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갸웃거려지지 않아요? 하나님 장난하시는 겁니까? 줬다가 뺏기입니까? 2번 죽이는 겁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죠. 마음으로 드렸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잡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고 앞으로는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저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정말로 최종 합격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 창세기 22장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최종적으로 합격점을 받던 시점입니다. 그 이전까지 많은 고백, 많은 순종이 있었지만은 그건 과정이었어요. 프로세스였어요.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입니다. 11장 15절 제가 읽으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 나온 바 본향이 어딜까요?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이 좋아하는 삶, 편안한 삶, 거기를 말해요. 거기를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가 더 좋겠다 그러면 돌아가면 됐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쉽게 아멘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서 하늘에 있는 본향 사모하니 이 땅에선 고난, 박해, 순교,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라고 끝까지 붙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좀 심각합니다. 네. 수바이처 박사님이 선교사로 계시면서 오랜만에 고향에 모금 운동을 하러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고향 사람들, 환영하는 사람들이 수바이처를 맞이하려고 1등 칸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1등 칸에서 안 나와요. 2등 칸에서도 안 나와요. 저 3등 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아유 박사님 1등 칸을 타고 왜 3등 칸에 타고 오셨어요? 대답합니다. 이 열차에는 4등 칸이 없네요. 글쎄. 제가 어저께 순서노에 저기 남쪽 끝, 땅끝 같은 고흥의 길두교회에서 그 순서노의 신년 교사 교육대회 강사로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올해 100주년 되는 교회고요. 그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돌아가셨어요. 박석순 원로 목사님이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선성에 계실 때 사람들이 찾아가서 한 목사님이 우리 한국의 성자이십니다 라고 하면 손을 저으면서, 뭔 소리, 내가 아니라고. 저 전라도 고흥에 가면 길뚝교에서 목회하는 박석순 목사님, 그 양반이 한국의 성자이지 나는 아니라고. 그분이 이분이에요. 그 길뚝교회였어요. 이분은 북한의 선천 출신이시고요. 전쟁 전에 북한에서 이미 목사님이셨어요. 목회를 훌륭한, 그 시절에 벌써 몇백 명 목회를 하신 젊은 분이었는데, 사모님도 계시고 6남매가 있었고 뱃속에 또 아기가 있었으니까 7남매가 있었어요. 난리가 나니까 목사님은 피난할 생각은 안 하시고 교회에서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목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공산당들이 목사님 박석순 목사 잡으려고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피난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벌써 이 공산당들이
들이닥치고 저쪽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갑자기 교회 문을 확 열어버리더니 자기가 저쪽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유인하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저기가 박석순 목사라 그러고 잡아라고 놓치지 말라고 막 뛰어가는 사이에 박 목사님이 빠져나와서 반대쪽 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좀 지내시는데 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시더래요. 미군, 북한군 그냥 막 죽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길로 피난민들과 섞여서 남쪽으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한 명도 못 데리고 왔어요. 38살에 고흥의 길뚝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이분은 매일 새벽 가족들을 위해서 딱 한 번 기도해주고 하루 종일 가족들은 생각도 안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 고흥 지방에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회를요, 길두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에 12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고성학교라고 하는 학교도 만들고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 예를 들면 어느 집 전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는 빚이 있어서 이거를 해결을 못하니까 갈 수가 메인 몸이 그때 시절엔 그런 게 있거든요. 빚이 얼마나 되는데요. 쌀 18가마입니다. 목사님이 18가마를 다른 데서 빌려다가 갚아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우리가 교회 안 가면 쓰겄냐. 그러고는 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이산가족 찾기, 이산가족 상봉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주변에서 신청을 하시지요 그러면 신청을 안 합니다. 왜? 나는 지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거기 신청하고 찾아가서 기다리고 만나려고 하면 그 얼마나 많이 시간 들고 에너지 드는데 나는 양심상 그럴 수 없다. 나는 매일 새벽에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맡기면 됐다. 그러고는 안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92세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 사이에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 다 부흥회 하시고 전국 부흥회 안 가신 데가 없이 아주 큰 일을 하셨어요. 돌아가신 후에야 같이 일하시던 전사님이 모금을 해가지고 북한의 가족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사모님과 7남매 중에서 사모님과 5남매가 북한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이라고 원래 총살인데 일부러 더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못 먹게 하고 굶어 죽였대요. 산에서, 굴에서. 그리고 겨우 2분, 장남이었던 분하고 또 몇째 2분만 살아남아서 지금 그분들도 노인인데 이 전사님 만나보니까 신앙을 고백하더래요. 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비참하고 불행하고 안 된 것 같지만 박석순 목사님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산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를 위해서는 저 영원한 나라의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그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런지요, 고흥에 이번에 저도 고흥을 제대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많고요. 어제 집회를 마치고 끝날 때 나가던 분들이 한 2분이 여집사님인지 권사님들인지 우리도 거기서 왔어요. 서북교회에서 왔는데 박석순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아주 가요. 글을 보니까요, 옛날에 최근에 고흥에 그 관리가 부임을 하면 2번 운대요. 한 번은 너무 길이 멀어서 갈 때 울고, 떠나올 때 너무 사람들이 좋아서 정들어서 울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다 고흥에서는 박석순 목사님 때는 예수 안 믿는 분이 없다 할 정도로 그때 대부분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세요 달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많이 살다가 그렇게 이 인생 짧게 지나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돼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게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요, 잘 되려면, 여러분도 다 잘 되기를 원하시죠?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예. 큰 교회, 잘 되는 교회는요, 다 그런 분들이 딱딱딱딱 포진해 있어요. 예. 지금 현재는 다 부족할지라도 저도 당연히 100% 미달입니다. 이 미달. 예. 미달이지만은 우리가 그 방향은 알아야죠. 우리가 그 목적지는 알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아야죠. 현재는 못해도. 그러면서 늘 부족합니다 하고 그렇게 앞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모두가 거기에 다 도달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